예, 반갑습니다. 어저께는 바빴습니다. 신학교 첫 개강일이라. 그래서 밥도 해온다고 바빴고, 그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다 그래도 먹고 마시고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목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게 하시는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나타난 이 말씀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다 율법주의에 대한 정면도 도전이기도 하지요. 아니,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파헤친 참으로 귀중한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선한 말씀이고 복음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안식일에게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고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요? 사람들은 종교를, 규례를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례에 얽매이면 그런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머니즘, 토테니즘 같은 신앙은 사람을 얼마나 불쌍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사상의 노예, 풍속의 노예, 의식의 노예, 규례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잔재가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찔기도록 남아있습니다. 정말 찔기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사 마음대로 합니까? 소위 손 없는 날을 잡아서 하죠. 그죠? 손 없는 날. 또 동쪽으로 이스라엘을 가야 될 것인가 서쪽으로 이스라엘을 갈 것인가 또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보면은 남녀가 결합해서 궁합이라는 것을 또 봅니다. 그죠? 궁합이 맞아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죠? 정말 안성맞춤이 배필이 될 것 같은데도 궁합에 매여서 되느니 안 되느니 또 합니다. 소위 궁합이 맞아야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역시 결혼식을 올리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길일이 있어야 돼. 길일이. 그날 또 길일을 찾아야 돼. 참 찾아보면 참 많죠. 길일. 그 다음에 과연 어저께 같은 토요일이 길일이요.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은 길일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어저께는 잔뜩 몰렸다가 다음 주 토요일은 예식이 한 쌍도 또 없대. 참 도대체 나쁜 날인가 어느 날이 좋은 날인가. 정말 이런 미개의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지 실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속절없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들도 다를 바 없는 것을 숱하게 봅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에 나서 똑똑한 척합니다.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남이 그런 미신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도통한 사람인 양, 아주 조용한 사람인 양 그렇게 껄껄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가 당하고 보면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전혀 진배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궁합에 매여서 허무맹랑한 기륭의 미신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잠언 말씀은 심각하고도 통쾌한 말씀입니다.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 여러분, 우리 자유해야 됩니다. 그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참말로 자유로운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자유가 없어요.
잘 믿으려고 하면은 그토록 더욱더 자유가 없어집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만큼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괴롭기만 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회 규례는 정말 엄했습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그 규례를 다 찾아 챙기다 보면은 시간이 나면 있는지 정말 어분스럽습니다. 안식년이다, 희년이다 하는 것이 또 있는가 하면은 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지키고 또 뭐 하고 이런 것들 다 언제 하고 이랬을까 싶어요. 일할 시간도 없어요. 그 엄격한 종교성의 규례를 억지로 지켜나가다가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으므로 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저히 못 지키겠다. 오르지 못하는 나무는 아예 처음부터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지킨다고 길을 써보았자 언젠가는 틀림없이 못 지키고 말 것이니까 그럴 바에야 진작 그만두자.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 어차피 가게 될 걸 바에 가자. 이렇게 해서 아예 처음부터 갈 줄 알고 마음이나마 푹 놓고 살자. 안 가려고 바둥거리다가는 그냥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더 허무하니까 차라리 그냥 모든 걸 나는 그냥 지옥 갈란다 이러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절망해 버리고 체험해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 층들이 일반 서민층이라고나 할까요? 일반 서민층이 주로 그렇답니다. 야, 우리는 지옥 갈란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분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틀린 인생, 파손된 인격이다 하고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방임해 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는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잡아와야 돼요. 지옥 갈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는 그냥 지옥 갈란다. 가까운 데로 있습니다. 우리 누나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까지 안 믿었는데 지옥 가지 뭐. 말 쉽게 합니다. 말 쉽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간이 안 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전문적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인, 서기관, 제사장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종교식을 따르는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지키고 안식일이며 모든 규례를 꼬박꼬박 지키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로 뭐랄까 도도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빠지지 않고 잘 지켰어. 너희가 못 지키는 것을 나는 지킨다. 너희들과 나는 달리 깨끗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고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못 지키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저게 사람이냐고, 저게 개, 돼지 같은 짐승이지 사람이냐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멸시합니다.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들은 종교의식은 위선이 되고 형식이 되고 교류주의가 되고 문자주의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주의로 매여있으면 안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데는 자칫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 참 돈 아까운데 왜 11조는 바치라 하시노?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실까 말라고 하실까 이렇게 또 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인간은 벼락 맞아도 없어져야 하는데 왜 저런 인간은 살려놨을까 또 한다는 것이죠. 참 이런저런 일에 회의가 간단없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 괴롭히시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작정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은 심술쟁이쯤으로 폭군쯤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하면 억지로 지켜요. 억지로. 불평불만해가면서 지켜요. 원망해가면서 지켜요.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 지킨다는 것입니다. 야, 오늘 주일 안 가면은 내가 벌 받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은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상 받고자 해서 마음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도 이거 바치면 얼마나 받게 될까 생각부터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요즘에 성금 11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성금 11조. 무슨 말인 거 아세요? 성금 11조. 못 들어봤어요? 또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100만 원을 11조로 성금으로 바치면은 9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냐 하고 바치는 따위의 11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방면에 11조, 100만 원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900만 원 주실 거야. 이게 바로 성금 11조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복 받자고 하는 마음으로 보상을 요구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율법 하나 가지고 안식을 한번 지킬 때도 지극히 공로주의에 치우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위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서 풀이하려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엽적이고 변칙적이고 주변적인 것을 다 제하고 객까지 다 잘라버리고 뿌리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신 본뜻이 무엇이냐 하십니다. 무릇 말이라는 것은 내 편에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말하는 자의 편에서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부모님의 세계에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90 먹은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 그분은 분명히 그 말이 진실되게 이야기해 주는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때 시대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 가봐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이해가 가는구나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세계에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저렇게 고생하며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 같은 거면은 시골에 가서 부모님들 만나보면은 야, 그거 70년대, 60년대 이야기를 왜 안 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죠? 근데 그분은 볼 때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제반 규례들 갖다가 전승을 다 떼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아주 새로운 해석을 하십니다. 참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뜻으로 돌아가서 신선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풀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부가 무엇으로 준다고요?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몰살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은혜롭고 은총적인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해석이 오늘 잠언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도 이렇다 할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막 걸어가면서 그게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길이 있지 않는 밀밭, 지금 현재 고랑으로 지나가는 그런 길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습니다. 이삭을 자르니,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다가는 참이라 이삭을 뜯어 비벼 가지고 입에 넣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어릴 때 그랬어요. 밀밭에 가서 비벼 가지고 먹고 털어넣고 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풍속이나 율법에 보면은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 있는 가위를 따먹거나 밀밭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가면은 도둑놈이 되는 거고, 죄가 되지만은 입에 넣어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거죠.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건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트집을 잡습니다. 잘 걸렸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런 짓을 하느냐고 시비를 벌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하면, 아니면은 안식일에 이삭을 뜯어먹으면 안 된다는 저들의 게으르의 생각도 미쳐서 못했던가 아닌 것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바리새인이나 세기관들과 같은 전문가들이 못 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분류가 아니라 서민적인 분류인 탓에 이삭 좀 비벼 먹는 것은 어떠냐고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호심탐탐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경계심을 순간에 소홀히 했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인식했더라면 그들의 눈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눈을 끼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제자들이 질서가 좀 없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못할 짓을 줄잡아 1000가지나 됩니다. 1000가지. 1000가지를 지키면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걸 책을 잡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노동에 대한 것만도 39가지나 됩니다. 그 기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39가지 중에서 4가지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거두는 일이 죄가 됩니다. 밀을 꺾었잖아요. 죄가 됩니다. 두 번째로 키질하는 죄가 됩니다. 그걸 불었잖아요. 또 훅 까서 이삭을 따서 거둔 것이죠. 따서 까불었으니 그 키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했잖아요. 세 번째, 도래키질, 탈곡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 도래키질을 했어요. 그죠? 도래키 알아요? 알긴 아는구나. 이 탈곡이라는 죄가 되는 거예요. 탈곡. 이걸 껍데기를 벗겼으니까. 자, 알곡을 만들어 탈곡하는 죄가 되고, 네 번째는 비벼서 입에서 이거 음식 만드는 죄가 되는 거예요. 비벼서 또 넣었으니까. 안식일에 음식을 못 만들어 먹거든요. 이렇게 4가지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탈을 잡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인 즉 엄격한 의미에서 대답을 위한 대답인 듯한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예를 드시는데 사무엘상 21장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이 급히 비난을 가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살이나 굶고 따라온 다윗에게 줄 음식이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지성소 바로 옆에 떡상이 늘 놓여져 있습니다. 떡상. 이 금으로 된 그 떡상에는 언제나 12개의 떡이 놓여 있어요. 매일매일 새 떡으로 바꾸고 놓아야 되는데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촛대가 있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여기에 놓는 12개의 떡을 아침마다 새 떡으로 바꾸어 놓는 한편 물린 떡을 제사장만 이거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 그날 아침에 물린 떡을 제사장이 아니고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데 다윗에게 다윗 따라온 그 애들에게 줍니다. 다윗이 이 떡을 얻은 것이 결코 잘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긍휼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바로 문제입니다. 법 앞에서는 늘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다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만일에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이 자리에서 왔다가 떡을 보고 하나 먹어볼까 먹었던 것은 이것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먹어서는 안 되기 떡이 되면 그런 떡인 줄 알면서도 제사장이 내줄 때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 위에 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법이 누구를 위하여 있겠죠? 누구를 위해서 법이 있습니까? 모든 법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법을 초월한 법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미 밀리삭을 비벼본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튼 잘한 일은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벼락이라도 치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지켜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계로 율법 전반에 대하여 귀중한 진리를 지금 현재 설파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고자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우리를 괴롭히려고 예배 드리는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복 주시려고. 응?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요 율법과 규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죠? 사람을 위하여. 제가 이 신학적 문제를 놓고 루터의 해석이 마음에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0번이라도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루터가 대요리문답에서 말한 것을 보면은 율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또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서로가 툭하면 죽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결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간음하지 않으면 모두의 순결은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결을 뺏기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를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남의 걸 전부 내거라고 도둑질하면 전부 다 뺏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질하라는 말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변변치 않은, 어떨 때는 이 볼펜 하나도 누가 가져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있으면 그냥 버릴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을 맞는 기분이 나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던 물건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격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속임 당하는 것은 인격을 빼앗는 것이요 짓밟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주신 율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억지로 지킬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입니까? 안식이란 쉰다는 말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쉬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데 그것도 먹고 살고 해주마 그랬습니다. 그거 하루 쉬면은 내가 먹고 살고 줄게. 응? 어느 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하고 우리 한번 참 물어봤더니 참 그 사람이 재미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대학도 같이 다니고 사회에 나와서도 장사도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게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일주일 내내 해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너는 왜 교회만 자꾸 가냐? 야, 그 아까운 시간 버려가면서 왜 가냐고 자꾸 그랬답니다. 그리고 언제 돈 벌래? 야, 그랬는데 일주일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자기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20년을 보내고 어느덧 나이가 한 50 정도 조금 넘어서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고 교회에 나갔던 그 친구도 하루 쉬지 않고 열심히 해온 자기나 사는 행편은 꼭 같더라는 거지.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손익관계를 한번 계산을 따져봤대. 그래 보니까 결국은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살아온 친구가 하루 쉰 만큼 덕을 본 셈이고 자기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에이 지금부터라도 똑똑해져야겠다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그래서 참 잘 생각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이 성남에서 아주 커피집과 빵집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목사님이 돈을 좀 대줬답니다. 근데 이게 토요일하고 주일은 너무나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 입장으로는 답답하겠어.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랬답니다. 집사님, 이제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 나오시죠? 근데 돈을 보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분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장사가 또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지점을 또 하나 냈대요. 에? 그리고 정말 좀 있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들어갔겠어? 하필 주일날 빵을 파는데 빵이 크림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금사태고에 보내는 빵이. 그때부터 이 빵이 그 집에 가니까 그 먹던 빵 주더라는 이게 그냥 썩은 빵 주더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냥 주일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몇 년 지나고 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잘못하면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쉬라는 이유를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왜? 쉬면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틀미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아깝잖아요. 사람이란 물질과 함께 육체로 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영성이 희박해진다 그랬습니다. 영성이 건강을 잃어버린다. 영혼이. 이 영성을 소생을 위해서는 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람이 새로 융택해집니다. 매주일 꾸준히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야 영성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실지 알겠지만은 잘 나오다가 한 일주일 한 빠져보십시오. 괴롭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빠져보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정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멀어집니다. 몇 달 빠지고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되고 이상해집니다. 실속가 되고 그렇게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자동차를 타고 주유소를 들이는 것도 같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해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야 가지요. 넣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려가지 못합니다. 늘 점검하고 적당한 때에 연료를 넣어야 그 자동차가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안식일이 있는 것은 그러한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윤택해지기 위하여 충만한 충실함으로 일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고마운 복음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수주의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이거 안 하면은, 저거 안 되면은, 목사님이 그냥 저거 했는데 그 설교 안 되면 또 안 되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응?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지킬 때마다 우리는 기쁨만 하고 감사만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벌을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도 지켜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듯 하나님과 흥정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라 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그 아들 잘못하려고 나무라겠습니까? 자녀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보고 하는 말은 자녀에게 반드시 듣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야,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자꾸 잔소리하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 잡히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 않습니까? 그물을 던져는 보지요. 그러나 그래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체면을 봐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순종했고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하고 나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 퍼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러면 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망하는 것을 순종할 때 오히려 하가 복된다고 하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므로 또한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 그 법을 지키십시오. 여기에서 떠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 안 하면 행식주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목사님, 왜요? 새벽기도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꼭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해야
천당 간다는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깨름직하고 한 가지 분명히 아세요. 억지로 할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데 할 때는 조금 억지로 하세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마침내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를테면은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교통법규도 같은 것입니다. 마지못해 교통법규를 지킬 수는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통법규도 그냥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세요. 야, 저 노란불이나 지키는 거, 너무나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좋은데, 야, 여느 무대는 꼭 내가 빨간불이 딱 들어와, 그냥. 그럼 꼭 2, 3분은 늦어져. 야, 일어나면 늘 그 교통법규가 늘 나한테는 적대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그 신호등도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자유가 얻어집니다. 이를 기쁨으로 준수하실 때는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위하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억압하기 위하여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기 위하여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이 같은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어야 우리는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한 비롯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지키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신 질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나갈 때에 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말씀은 늘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식을 억지로 지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실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